대한민국교회가 41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41주년 기념 예배를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3월달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고민한 게 아니라 3월달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서 또 그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특별히 한국은 여러분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단 중에서 우리 합동측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단을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남침례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과 북이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도 정치적으로 남과 북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도 교단도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그리고 북침례교회, 남침례교회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 남침례교회 교단이 1,400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시 인구보다 훨씬 많은 그런 인구가 남침례 교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1천만 성도에 있을 때 벌써 미국의 남침례 교단은 1,400만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 이 남침례 교단은 교단 자체가 대한민국의 교인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남침례 교회가 생기는 주가 조지아주입니다. 이 조지아주에서 신앙의 원로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몇 명의 그 원로들이 결의를 합니다. 우리 미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교회도 남과 북이 갈라졌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교단을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게 남침례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남침례 교단에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정치적이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이제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또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 선교와 복음 전도에 우리는 목숨을 걸자. 그렇게 비전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의 그 남침례 교단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묵시가 없는 비전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비전이요? 믿음의 비전이에요. 믿음의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비전에는 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있는 그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비전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대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비전은
우리들에게 뭘 주느냐? 바로 어떤 환경이든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줍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영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요즘 보편적으로 쓰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를 꿈꿀 때 하나님이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와 영광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얘기합니다. 1장 16절에. 자, 16절 PPT로 띄워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키 찾으세요? 저희 집 사람이나 최경희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이방인에게도 큰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자기 자신과 연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자신과 연결합니까? 오늘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거기에 내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음과 왜 자기를 연결하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나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나와서 여러분 간증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 연예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와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김선희 권사님 집에 금덩어리가 100개 있는데 나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김선희 권사님이 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김선희 권사님 부자고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집에는 금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지,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그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강력한 믿음의 복음이다. 왜?
자기같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 복음을 핍박한 사람, 복음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그런 자신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그 복음이 자기를 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심장 안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자기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그리고 없는 것 같으나 풍족하고, 날마다 그 복음으로 저 유럽을, 저 노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비전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나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고백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미치지 않고는 그거를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여러분 미치는데 곱게 미친 정도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에 미쳐서 20대에 나는 저 여자가 아니면 죽겠습니다 하고 막 자살소동 벌리는 애들 보면 가끔 한심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남의 집 사람을 죽이면서 돈 가지려고, 돈 몇 푼을 가지려고 남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미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정욕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영철 같은 경우는 정욕에 미쳐서 수많은 여인들을 추행하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에 미쳤다고요? 자신은 복음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왜 미쳤습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노마나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그는 전하는데 목숨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복음에 매력이 아니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 만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갈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율법의 선생님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지금 뭐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준이에요, 여러분. 출생이. 그런데 자신은 그런 거에 하나도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도 어떤 사람은 다른 거에 막 낚시에, 게임에, 여자에, 돈에, 향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복음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내 생명 하나도 아깝지 않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감사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데, 내가 로마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이 많은데, 감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감사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로마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가장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들이 여러분 엄청 크느냐? 안 커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이에요? 가정교회들이에요. 가정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양영란 집사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명말씀 집사님 집에서 드리는 예배,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데 보통은. 그래서 그곳에 순회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가서 한 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려주는 가정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여러분 힘이 있으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교회들이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이 가정도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저 가정도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된 가정들이, 지하 카타콤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로마를, 그 당시는 로마가 아니면 여러분 어디를 갈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의 으뜸이 로마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이 가장 심한 것도 로마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로마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교회들이, 그 가정의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이, 무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교회를 변화시켜서 이 로마를 변화시켜야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313년 만에 로마가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비전이 무섭습니다. 비전이 여러분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비전이 여러분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만한 교회면 여러분, 로마를 가정교회가 변화시켰으면 이만한 교회는 여러분 어디를 변화시키고도 남아야 돼요? 아시아는 변화시키고도 남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강경자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말을 하면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 목사의 말과 여러분들의 말과, 목사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같다면 여러분 놀라운 비전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하자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이 아니고 나쁜 짓이 아니고 믿음의 일이라면, 예배의 일이라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불편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은 작지만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거예요. 여기에 가정교회도, 여기에 가정교회도. 그런데 지금 왜 대한민국은 교회가 수만 개가 모여서 교회가 엄청난 교회들이 있는데 왜 영향력을 못 발휘합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감동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형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또 성도들에게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다 잃어버려도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복음은 어떤 사람이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죠? 김선희 권사님. 안 믿는 사람, 이게 우리들의 선입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전하고 싶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안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로마를 변화시키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여러분 아무런 보수 없이, 아무런 무엇인가 얻는 것 없이 희생하면서 완전히 목숨 걸면서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지하교회를 여러분 지켜가고 있는 것이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이 다 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감격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영원한 멸망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뭐에 불과해요? 육체 덩어리에 불과해요. 감격이 없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도 뭐예요? 예배의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예배의 감격은 없어요. 뭐는 없어요, 여러분?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퀘션 마크는 있는데 행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늘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김 목사 설교 많이 준비했네. 아, 설교 잘하네. 설교 은혜는 받았는데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어. 판단.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5살이 쓰든 10살이 쓰든 설교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복음에 감격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여러분 가슴이 복음으로 예수로 인하여서 뛰느냐 안 뛰느냐,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지요. 요만한 주먹만한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 돼요. 심장이 뛰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요, 여러분. 움직여야 뭔가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늘 뛰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복음하면은 여러분 예배 드려요, 여러분. 헌금해요. 봉사활동해요. 그런데 늘 뭐 하느냐? 남 지적질하는데 앞장서요, 여러분. 뭐 하죠? 아이고, 저거를 헌금이라고 했어? 아니, 저거 왜 한대? 하고 지적질하는 게 복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은사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은사라고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가 헌신을 했는데 무슨 손가락으로 지적질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못하지, 여러분. 복음에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는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조는 거기도 하고, 또 여러분 뜨겁지 않으니까 뭐 해야 합니까?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복음으로 날마다 여러분 역동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삽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있으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영란 집사님, 우리 집 개 키우던 개가 10년 만에 개가 죽었어요, 여러분.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가지고 개 죽었어도 여러분 뭐 개를 뭐 반려견을 뭐 비하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철에 개 얘기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집에 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은 개 얘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반려견이에요. 반려견 뭐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사람과 개는 구별하면서 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10년 키운 개가 죽었을 때 여러분 안 우는 주인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나하고 동고동락한 개, 나에게 행복을 줬고 나에게 기쁨을 줬던 그 개가 죽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사라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고난당하셨고 고통당하셨다라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냥 형식에 머물러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무슨 비전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노마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 잘하고 있다. 노마도 변화시키고 있고 노마의 황제도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날마다 복음으로 감동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너희가 복음으로 기갈되어서 복음이 너희 심령 안에 떠났을 때 너희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재충전하여서 믿음의 용사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노마를 변화시키고 자기가 예수님 떠나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남침례교회가 여러분 탄생된 것은 믿음의 목표와 그리고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 얼마나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으로 변화돼서 자기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에 미쳐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유럽과 노마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나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고 헌신자들이 생겨나서 자기의 가슴은 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제 41년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나이가 많이 먹어가는 아저씨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합니까, 여러분? 완숙민은 있는데 뭐가 없어집니까? 이제 남을 지적질하는 형식만 남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있는 사대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8가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세 사람들은 여덟 가지 칭찬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뭐만 기억합니까, 강 권사님? 첫사랑 잃어버린 것만 기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무슨 책망까지 받아요? 너희를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부자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라져서 그 교회는 이름이 뭐예요? 죽은 교회입니다. 김 목사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겠죠. 여러분 복음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제 안에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날마다 갱신되지 않으면 죽은 목사입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이성현 집사 찬양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런데 저 심령 위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 이성현 집사도 죽은 집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찬양만 잘하는 그런 집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자라고, 여러분 설교 잘하는 그런 목사 집사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서 내가 눈물로 심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으로 주님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찬양 가운데 백성들이 변화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이 있을 때 개인도 변화되고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형식에 빠지지 않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안고 포용하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